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게 이제 산에, 머리에서 산에 올라가면서 그 아들이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 제물을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칼도 들고 가고 불도 들고 가고 번제할 나무도 들고 가는데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올라가면서도 이삭은 이게 아주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안심시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얘기입니다. 자, 지금 3일 동안 같이 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산에 오르면서 암만 생각해도 이 딴 거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대답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할 것을 믿은 건지, 아들을 갖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할 때까지 그걸 갖다 안심시키려고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정말 그러나 올라가면서 그 아들과 이삭의 그 텐션, 그 신경적인 것 여러 가지는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다 왔어요. 이것에 이제 아브라함의 거기에다가 번제 단을 쌓고 나무를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번제단 그 나무 위에 눕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간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막을 수가 있고 더 오르기 전에도 할 수가 있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까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죽이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두 번을 부르시고 그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히 그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중지시키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되는 그 시점은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참 마음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래 바로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황급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린 그 아브라함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 그거에 가감이 없고 그게 가식이 없고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시험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10대 중반의 큰아이가 번제단을 나무들을 갖다 긁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그 건장한 청소년을 어떻게 단에 눕힙니까?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삭의 그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감님이 노망이 들었나 하고 뿌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삭은 자기가 힘에 넘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결박할 때 결박당하고 그 누우라 할 때 누웠고 끝까지 죽음을 감당하는, 죽기까지 감당하는 그 이삭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감당치 못하고 스탑 죽이지 말라, 이게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히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자기가 언제 아들 이삭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셔서 기뻐하고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니 이 세상에 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죽이는 데까지 순종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를 살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놓아 주시고 그를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그 뒤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죽일 생각을 했는가?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진짜 생각은 어떤 것이고 아브라함의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뭘 어쩌려고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믿음의 장이죠. 여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번제로 드린다는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도대체 무슨 믿음의 근거로 가지고 이걸 했느냐? 1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그를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바친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림을 받으신 것이라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드린 믿음은 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러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커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번제로 드려라 했음에도 정말 하나님은 만약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살리셔가지고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시는 바람으로 그가 죽이지 않고 이때 눈을 들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양이 하나가 있는데 수양이 그 뿔이 그 넝쿨에 그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그 수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그 번제를 이삭 대신 그 수양을 드린 것이고 이걸 통해서 바로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하였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그 번제가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 수양을 드렸다는 거죠. 바로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복의 근원이 되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살 때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이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의 눈이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 이삭을 바치려는 것,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시험한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수양을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그 큰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지금 22장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생각,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너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을 믿고 그가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난 거죠. 처음엔 그걸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러 그 큰 4개 강국 그들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격퇴하고 롯과 그의 포도들과 재물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옵니다. 이때 그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게 뭡니까?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일개 317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 큰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또 15장 가서는요. 15장 가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건 14장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어려워할 때 또 그 강대국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거 어떨까 걱정도 많았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적의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이 방패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상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너의 모든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고 너에게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7장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예요. 이때 아브라함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라고 이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전 열방의 아비 이렇게 너를 바꿔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고 99세 때 그에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준다. 이런 얘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1장에 가서 영생하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땅 그랄 땅 거기 아비멜렉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왔어. 와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이 떠난 후에 거기에 베르세베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시는 관점, 눈 이것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는 이 일까지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그 예물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산 양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12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그의 이 영적인 눈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2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리나 하셨다 하니라.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아까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부르심이고 지금 15절에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케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지금은 이런 믿음을 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해야 돼야 되고 그게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를 멸망시키려고 그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하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상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락과 부두엘과 아람의 아비 그므레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는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하스와 마야가를 낳았더라. 자, 24절까지 말씀은요 한마디로
그 나홀의 후손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별그 왜 아브라함 얘기하다 왜 별안간 나홀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그 데라 아닙니까? 그 데라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셋을 뒀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나홀은 어떻습니까? 나홀은 이 밀가는 이제 하란의 딸이고 그 아들은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갈 때 같이 따라간 자고 그 하란이 먼저 죽었는데 하란의 딸 밀가를 나홀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은 게 부두엘이죠. 지금 왜 나홀의 자손, 나홀과 부두엘과 리브가 왜 이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삭과 결혼한 사람이 나홀의 아들 브누엘의 아들 브누엘의 딸 브누엘이 리브가와 그 아들은 라반이에요. 라반의 또 두 딸은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이 이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홀의 식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나홀은 밀가와 하란의 아들 딸 밀가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 그 리브가가 이삭이 결혼하게 되고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결혼하게 되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홀의 후손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22장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어려운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